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43절까지 3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어제는 우리가 3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따라 그런 말씀을 지킨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가 이제 원수들의 그 공격에서 그냥 막고 수비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성벽도 넘을 수 있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부분까지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진실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도 저녁에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은 모두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그 말씀의 능력,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원수들의 공격에서 그 공격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시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향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성벽까지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늘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윗이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말씀의 그런 뛰어남과 완전함과 그 진실함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이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이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즉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따라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그런 위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적들의 그런 상황들의 강함과 견고함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다양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외부와 내부의 그런 어떤 적들을 인해서 우리가 짜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짜부러지지 않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그 삶을 뚫고 일어나서 그 속에서 삶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33절부터는 그가 이렇게 적진을 향해 뛰어들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33절부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결과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 요새, 하나님이 요새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요새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힘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요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다윗이 그냥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물론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망대이셔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어지는 문맥을 볼 때 그는 지금 손과 발로 막 노타를 당기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단 말이죠. 즉 적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시편 18편 32절에서 보면 힘으로 시인에게 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새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진 그 시인의 앞길을 곱고 평탄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시인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서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을 어떻게 주셨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발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말은 암사슴이 막 날렵하게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인을 도우셔서 민첩하게 적진을 향해 달리고 도망치는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 또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도 같은 맥락의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적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높은 고지에 있는 요새를 차지하게 하셨다. 즉 여호와께서 자신의 발에 힘을 주셔서 이렇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발로 그렇게 적과의 싸움을 싸웠는데 그 발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다윗의 손으로 창과 칼을 사용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놋활을 당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힘을 주셔서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놋활을 당긴다라고 할 때 놋활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당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활을 말하는 건데, 그런 활도 당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고 또 놋활도 당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뒤에 결론 부분에, 적용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 이어서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쏘는 활과 창과 칼 이런 것들을 방어할 필요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들로부터 이 시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의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응답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응답 또는 관대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번역을 하면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서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시인이 그렇게 번역하면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적진을 향해 뛰어들고 성벽을 뛰어넘고 원수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런 싸워서 그런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의 결과냐? 그가 그런 적들이 쳐들어올 때 새처럼 막 크게 울부짖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즉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크게 하셨다. 자신을 원수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관대함으로, 온유함으로 번역해도 무관한데, 이런 경우에는 관대하신 하나님이 시인에게 그렇게 시인을 크게 하셨다, 존귀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말을 하면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크게 하셨다, 존귀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발을 넓게 하셨다, 이게는 앞에 20절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결국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게 하셨다. 적들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원수들을 물리쳤는데 원수를 그냥 적당한 정도에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그렇게 물리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막 피에 굶주려서 전쟁의 광기가 막 발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신정 국가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을 침범한 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가 그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수들을 전멸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엘리사가 죽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요아스 왕이 이제 죽어가는 엘리사를 방문했을 때 화살 묶음을 주죠. 그리고 화살로 이렇게 땅을 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라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이거는 아람을 물리칠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아스 왕이 그냥 3번만 치고 말아요.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막 꾸중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 아람이 막 멸하기까지 땅을 계속 쳤으면 아람을 물리쳤을 것인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아람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번만 친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사탄과 싸울 때 적당한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들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젊은 날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한 싸움을 힘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도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완전히 물리치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차원에서 원수들을 물리칠 때 전멸시키기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를 해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시인이 이 앞에 자신의 발을 앞누루같이 해주시고 또 자신의 손을 가르쳐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노토화를 당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신 목적은 뭐냐? 시인으로 하여금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시인이 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슬람의 용어로 말하면 지하드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싸움이란 말이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다윗 역시 전쟁에서의 승리가 사울과 그 모든 원수들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뒤에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가 이 군사의 많음에 있음을, 자기 전략에 있음을 이렇게 말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던 것이죠.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도망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원수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들이 쫓겨날 때 그 원수들이 행했던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원수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이제 쫓기는 입장이 되어서 막 도망을 치는데 도망칠 때 그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도움을 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신은 만들어진 신이고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가 없죠. 그렇게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막 그 절박한 상황에서 불렀지만 도움을 구하지 못하자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골리앗도 그렇고 이 아수르의 그 사느립도 그렇고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우리가 무찌른 그 적국의 그 나라들의 그 신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신이 다 그들의 신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는데 이 원수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이 모욕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원수들인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죠. 평상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작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 원수들이 그런 상황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43절에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땅에 티끌, 거리에 진흙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그들을 짓밟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시체가 땅에 막 널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무찔러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적진을 향해서 달리고 담을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뛰어넘어서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자신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이런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충만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가 막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막 이제 내가 돌아가면 집에서 직장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소원함이 막 선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이렇게 뛰어나가고자 하는데 그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흥분해서 우리의 원수들과의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은 범사에 근신하고 신중하고 절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이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흥분된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기쁨과 흥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적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그래서 그의 손과 발을 능하게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그런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나타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나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가 비록 육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사실 때,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그런 능력을 힘입을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선천적인 그런 기질과 어떤 능력으로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즉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셨던 그 삶보다 더 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가능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선천적인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원수 같은 그런 남편을, 원수 같은 아내를, 원수 같은 자식을, 원수 같은 부모를, 원수 같은 이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아닌 사람들마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고 스데반 집사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원천은 뭐냐? 성령이 그를 한량없이 성령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가 없지만 그럼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몸에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의 죽을 몸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간에, 형제 간에 그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권세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서기관들과 다르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실증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효준 장로의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제까지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 거듭나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 원수를
끌어안고 무릎 꿇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래서 그 청송 감옥에 교도소에 그 1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가능하도록 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십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 짧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어떤 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진리라고 하는 담요가 너무 짧아서 다리를 덮으려고 하면 몸통이 드러나고 몸통을 덮으려고 하면 다리가 드러나는 그런 짧은 담요처럼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화려하고 조직적이고 그런 현란한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무기력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덮기에는 너무 짧은 그런 담요와 같은 그런 진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 앞 이것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독교가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십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임을 이 아침에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 그렇게 입증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살아낼 때 우리 가정엔 결코 깊은 침묵과 무기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항상 어떤 일들이 부정적이든 또는 대적하는 일이든 또는 거기에 순종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든 반드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 그런 삶만이 진짜 삶이고, 그렇게 살 때만이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이 삶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변론하는 데 급급한 그런 짧은 담요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고 힘임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